아모스 9장 봅시다. 11절 12절 같이 봅시다. 같은 목소리로. 구약 1284쪽 아모스 9장 11, 12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또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죠. 아모스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하나님의 다림줄요. 말씀 다림줄 보면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재판이 굽고 모든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이죠. 앞에 보면은 윗줄에는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해놓고 나서는 그날에 이렇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모든 것이 하나님 기준에 어긋난 상태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핵심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했냐면요. 한번 봅시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요. 그 상황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지? 이렇게 다들 의심하고 할 때 베드로가 오늘 아모스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아모스의 예언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주를 찾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필은 왜 이죠? 이 멋있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이 모세의 성막이 아니고 또 금으로 지상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 장막이라는 걸죠. 보면 그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숫갓인데 이거는 장막, 텐트, 오두막 있잖아요. 부스잖아요. 우리가 뭐 부스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새우 이거는 청막 쳐놓고 우리 이래마을 부스 있잖아요. 이래마을 여기는 향기 나는 약초를 파는 그런 것처럼 그런 초라한 텐트, 임시적인 텐트라요. 하나님이 이 멋있는 게 아니고 가장 초라해 보이는 다윗의 텐트, 다윗의 장막, 다윗의 부스를 왜 회복하려 했을까? 이 세 가지 차이점이 뭐예요? 뭐였어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윗 장막을 회복을 해야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돌아온댔을까? 차이점이 뭐겠어요? 차이점. 너무나 겉으로는 제일 초라한데 오늘 봅시다. 차이점이 뭔가요? 자, 봅시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전략인데 봅시다. 구원 전략은 봅시다. 자, 시작. 앞에 있죠. 그 모세의 성막,
솔로몬 성전 때는 뭐예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다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른 게 이게 차이예요. 하루에 2번도 참 귀한 일인데 매일. 근데 다윗은 항상 24시간 계속 항상 좀 임재 앞에 머무르게 한 것이 가장 큰 차이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임재를 항상 머무르는 그것이 회복이 되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원될 것이다. 그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 보면은 자 봅시다. 시작. 아까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 때는 찬양이 없었는데 이 다윗 장막에서는 항상 찬양이 악기를 통해 찬양을 하고 그죠? 또 예언도 하고 하는 이 288명 이 돌아가면서 이 당분을 제가하면서 항상 이 찬양대와 예배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하루 2분이 아니면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결국 있어서 결국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항상 머물러 있는 그곳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봅시다. 장도 있었는데 당번이 있었다는 거. 또 뭐예요? 이 신앙의 본질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이런 악한 일에 향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주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다윗이 왕일 때는 그가 왕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임재에 머물렀지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후대 왕들은 다윗 장막을 무너뜨리고 그냥죠. 옛날 성전처럼 하루에 2번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삶의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죄를 짓는 삶을 사는데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임재가 떨어진 순간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다른 걸 우상을 찾고 그 의지하려 하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야? 다시 다윗의 장막처럼 다시 그들이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할 때 백성과 나라가 회복이 되고 평온케 되었더라. 그래서 뭐예요? 다윗 장막은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머물러 있느냐 그것이 되어지면 개인과 나라가 구원과 회복이 되고 하나님 임재를 하루에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마음껏 살아버리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중독에 빠지고 결국은 개인이나 나라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 항상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은 24시간 끝없이 주 앞에 머무르려 했을까? 그것은 그 개인의 삶과 경험이 가는 게 있는 것이죠. 아시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 장인에게 맨날 죽임을 당하려 장인이 맨날 죽이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임재는 있는 자기는 없으니까 열등감 때문에 다윗을 주목하면서 죽이려고 했다 보니까 뭐예요? 그는
악한 영의 포로가 되지. 그죠? 하나님을 주목하면 자유로운데 사람을 주목하고 비교하는 순간 나는 어두운 영에 잡히게 되는 거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고 비교식을 하는 순간 나는 끝없는 추락을 당하는데 또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죠. 시작. 하루에 2번 언제? 항상 모시는 거 항상. 그래서 시작.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억울해. 자기는 도망다니고 죽음의 유개찰 없는데 원인이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다 자기를 죽이려 해.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면은 영웅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다 자기를 모함하고 반대하고 그냥 막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한 상황이지만 불평 원망이 나오자. 언제까지입니까? 왜?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안에 어둠을 토해내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이게 바로 다윗이죠. 개인적으로 그 수많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죽을 위기 앞에서 그가 살아난 비결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셨기 때문이죠. 또 뭐예요? 주변에 온 사람이 누가 왔어요?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왔어요. 누가 그 사람을 치유하겠어요? 그 상황에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내 주위에죠. 힘들게 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살 길이 열리고 그 사람을 환경을 주목할수록 나는 끝없는 열등감 속에서 추락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다윗이 왜 24시간 온 나라가 다윗 장막을 했냐 하면 개인적으로 봐도 자기 주위에 봐도 모두 엉망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굴려보고 고민을 해도 답이 없습니까? 그럼 뭐요?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항상 다윗이 주님을 주목하면 된대. 그도 잠깐 실수로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다른 걸 봤을 때 실수하고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볼수록 실수하고 범죄하고 떨어지는데 주를 바라볼수록 우리에게는 마음과 영, 육체가 안전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 장막의 비결이에요. 뭐냐면 임재,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나는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 그분만이 나의 영혼육을 할 수 있다. 그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 장막의 비결이에요. 임재, 주님밖에 없다.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돼야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죠? 또 뭐야? 이 또 하나 뭐냐면요. 아시지만 보자. 사울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 결국은요. 이렇게 사무엘이 사는 곳을 갔단 말이죠. 거기는 항상 예배하는 공동체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곳에 숨었는데 사울이 누굴 보냈어요?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여라. 이게 뭐예요? 군인들이 다윗 죽이려고 칼 들고 가다가 뭐예요? 라마 다윗에 가가지고 그것에서 예언하는 거, 찬양하는 거, 사무엘을 보자. 뭐가 임했죠?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해. 또 다른 사람을 세 번째 다 다른 사람 보냈지만 다 얼마나 가니까 미움에 있던 미움을 죽이려 하던 마음은 떠나고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영이 임해가지고 그냥 해볼래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뭐예요? 사울이 본인이 강해. 본인 내가 죽이러 가는지가 뭐예요? 이 뭐예요? 얼마나 가는 동안에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서 하루 종일 누워서 예언을 하고 그 미움, 죽임,
분노가 차있던 사람이 저 영이 임하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우리가 이제 오기 전에 분노와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차있더라도 찬양하다가 하죠. 예배 중에 영이 임하면은 바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삼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사울도 바뀌었는데, 근데 왜 그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지요? 떠나면 또 죽이려 하잖아요. 그건 뭐지요? 사울은 성령의 체험, 하나님 임재를 했는데 하루 종일 예언한 이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항상 나오면 또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늘 죽이려 하는 거예요. 또 미움이 임한 거예요. 누구를 미워할수록 미움이 임하잖아요. 그죠? 사랑할수록 사랑이 임하고. 다윗은 왜? 또 나갔지만 또 여전히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니까 그분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 차이 뭐냐면 몇 번에 한두 번의 성령의 체험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요? 지속적으로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밖에 내가 길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주를 바라볼 때 근본적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예요. 한두 번이냐? 항상 그분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항상. 예배 때만? 아니에요. 항상. 이게 중요한. 그래서 뭐요? 그분을 사모하는 곳에는 공간도 사람이 오면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처소가 필요한 이유죠.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또 봅시다. 시작. 찬양은 기도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 항상 하는 겁니다. 자, 또 뭐예요? 한번 봅시다. 너희 시작. 나 개인적으로 피폐하고 가정이 피폐하고 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하시겠지 뭐. 하실 것이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결국은 회복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가 내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기도해라. 그래야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내일 일 알 수 없는 상황에도 불안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않고 기도 안 한다면 뭐예요? 이 나라가 어찌 될지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되는데 우리는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 이 나라가 어찌 될까?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질 수 있는데 해외로 도망가야 될까? 여러 개 있는데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니까 또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죠. 이 상황을 바라보면은 우리나라가 되겠나? 근데 주를 바라보면은 기도하면은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다윗처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집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라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신앙은 결국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 거죠. 또, 자, 보자. 내가 시작. 그리고 시작.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니까 나라를 어렵게 해서라도
아,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나의 임재와 구원과 회복을 맛볼 수 있지. 그럼 다 사람들 따라서 요동친단 말이죠. 아무리 신문이 뜨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면 나를 기다리라.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되냐면 시작. 어? 자, 만약에 주님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어.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그토록 간절하게 내 사모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안 보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다들 그 상황이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살래?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가죠. 이따가 없어지게 하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 없는 것을 보충하려면 그걸 메우려면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라는 사이인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개인과 주변을 회복해주고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성경의 증언이 있는 것이죠. 또 보면 그걸 이어가지고 아시죠? 모라비안 사람들은죠. 가톨릭, 구약의 그 가톨릭 사람들이죠. 신약. 그러니까 뭐죠? 그 개신교, 루트와 칼빈을 잇는 개신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뭐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너희가 왜 성경을 봐? 너희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성경을 볼 필요가 뭐 있어? 가톨릭이. 성경을 번역한다고 불태워 죽이고 성경을 본다고 불태워 죽이는 게 가톨릭이에요.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도망와가지고 뭐요? 여기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땅에다가 살게 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사실 8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24시간 기도를 한 거예요. 2명씩 짝을 찍어요. 몇 년 동안? 150년 동안 해가지고 그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 도망온 사람들이죠. 내일 일 알 수 없고 그 불안한 사람들이 2명씩 짝을 적어 24시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야? 결국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달장막 회복이에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또 뭐냐면 에드워즈 같은 경우도 이걸 보고는 기도 합주를 했죠. 그래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함께 미국과 함께 이렇게 당벌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대부흥의 시작이 된 것이 이런 달장막처럼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해서 구원과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 항상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봅시다. 자, 시작. 강경인 뼈가 살겠나 이거? 죽은 뼈인데 살겠어? 못 살겠지 이제? 우리 못 살아죠. 뭐 죽었는데 끝났지 뭐. 우리나라 끝났지 뭐죠? 나라 끝났지 뭐. 그 사람 끝났어. 포기해버리자. 이럴 때 어쩌냐면요. 자 시작. 아무리 말라 비틀어지고 죽은 것 같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나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님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 뼈들이 군대처럼 일어나요. 군대처럼.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더라도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의 말씀을 들리게 하고 찬양의 자리에 오게 하고 예배 자리에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믿는 사람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사랑을 초대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되겠나?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답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 가운데 들려지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지고 회개가 임해지고 성령님이 임하면 살아나겠구나. 나도 살아났는데 뭐 그 사람도 살릴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하지 마. 하나님이 절망 포기 안 하면은 절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겠죠. 자, 시작.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주님의 임재로부터 생명수의 강 살리고 치유하는 성령님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찬양하는 중에 거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거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거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성도 교제 가운데 임하시고 이런 성령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살 줄을 믿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사람을 설득해서 살리겠어요? 안 돼, 안 돼. 대화할수록 안 돼. 되겠나? 이거 되겠나? 근데 말씀이 그 가운데 들려진다면 성령님이 임한다면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주의 말씀과 성령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 그래서 봅시다. 시작. 또 시작. 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언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10편 말씀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집, 성전, 장막, 초막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장막이 어떻게 회복되었죠? 그리고 성전, 그 성전이죠. 예수님 묻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뭐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온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오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자, 예수님 보면 요한복음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항상 함께하는 거처를 임재를 장막을 빚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항상 24시간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고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가운데 주 임재가 항상 있을 때 내 개인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윗 장막의 궁극적인 회복은 내 개인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면 열등감에 빠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나는 자유로워지고 영혼육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봅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거 말씀으로 거하는 것이고 찬양으로 거하는 것이고 기도로 거하고 예배로 거하고 성도 교제로 거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가지가 떨어나가면 말라버리듯이 그 하나님 사모하는 그것을 안 하면 나도 말라서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것을 믿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 가운데서 늘 주님을 사모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간이 들어올 때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죠. 하나님, 다윗 장막 회복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 새벽에 한 번 예배 이게 아니에요.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말씀과 찬양과 성령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로 그것을 바라보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 바라보는 것이 다윗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다윗 장막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항상 임재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말씀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주님을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싱싱한 은혜를 받고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것이 다가 아니고 항상 여호와를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오야 아버지 오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오늘을 다해 주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주일을 한 번 예배드렸다고 내 할 것을 다 했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에 두 번 또 하루에 한 번 예배했다고 기도했다고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지 않게 해 주옵시고 다윗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성전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나태한 자이며 악한 자입니까? 장막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는데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와 함께 공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교제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주옵소서. 그 사람이 비록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서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임하면 능히 구원과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특히 이 나라 가운데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